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가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거의 마지막에 선한 왕으로 등극되는 요시야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에 아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큰 굵직한 왕들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거기에 버금가는 인물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올랐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31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런 평가들은 보통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상적인 통치를 이루었던 그런 왕을 기록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 매우 중요한 그런 단서를 우리 요시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 이하에서는 이제 요시야가 이룬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도 개혁적인 인물이었죠. 우리가 어제 종교개혁주의를 보냈지만 종교개혁주의에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그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지만 그러나 그 왕위에 있은 지 8년 즉 다시 말하면 한 16세 정도에 그가 3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요시야를 리더에 비유한다면 리더의 내면에서부터 그 개혁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20년에 이렇게 계속적인 어떤 개혁을 이루어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영적인 그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년간의 내적인 준비, 마음의 영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런 우상들을 파괴하는 그런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 요시야는 이 우상들을 단순히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그것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또 그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완전히 단절시키는 겁니다. 또한 이 개혁이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의 황폐한 성읍들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6절에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사면 황폐한 성읍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미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까지 퍼져 있는 이 우상숭배에 그것을 더 철저하게 개혁시키는 이 요시야의 그런 모습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어떤 이 요시야의 개혁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냥 단순히 어떤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뿌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넓은 지역에까지 그의 개혁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서는 어쩌면 이 개혁의 우상숭배 제거가 1단계였다면 이제 2단계에서는 역시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공간인 성전을 복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무래도 수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충당을 하게 되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앞에 이 성전에 쓰는 이 비용을 거둔 돈은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둔 헌금을 이제 성전 수리에 쓰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썼냐 하면 9절에서부터 계속 보면 왕에게 모인 이 헌금은 감독자들의 손을 거쳐서 일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투명성이죠. 투명하게 그 관리를 해서 사람들의 어떤 불만도 생기지 않게 하고 또 제대로 그 헌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감독했다. 이렇게 충실하게 감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성실함과 또 이런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죠.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물질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역을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성실함과 이 투명함이 이 큰 자질과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은 이제 계속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제 내일도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되겠지만 이 요시야의 개혁은 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내면적인 개인적인 영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개혁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어리다고 또 좀 연약하다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개혁이 있다면 이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아주 끝장 보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행할 때는 투명성을 가지고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리더가 서자. 그런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요시야를 기억하면서 요시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요시야가 보여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는 늘 투명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8, 19, 2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